네,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 비행기보다 집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큰 실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력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되게 다양한데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다 풀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면 다 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다 될 줄 알고, 장사 잘하면 다 될 줄 알고, 또 설교 잘하면 목회 다 될 줄 알고. 근데 그걸로만 잘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로 이렇게 다 풀려버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 공식으로 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세르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면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은 절대로 까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수학 공식도요,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대요. 같은 뭐든지 까먹는 법이 없고 다 기억하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요. 그러면 잘 되고 잘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천재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근데 결국 이분이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다 기억하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좀 사람 잊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또 어리석은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바보 같은 면도 있어야 되고, 좀 까먹을 때도 있어야지 이렇게 건강한 건데, 아무것도 까먹지 못하고 다 기억하니까 정신이 아주 감당이 못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착하면 다 되는 줄 알지요. 착하고 선하면 다 될 줄 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걸로 설명이 다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설명이 안 되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착하게만 살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 통치자들, 세상의 유능한 리더들을 보면 선하기만 한 사람이 별로 없지요. 때로는 무자비하고, 때로는 악독하고, 때로는 냉철하고, 때로는 과감하고, 착해 빠지기만 한 리더는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맨날 착함 타령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이 누구냐, 이런 거죠. 책 보다가 또는 강연 듣다가 어느 것 하나에 꽂혀서 그 하나로 인생을 다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이거 단순하게 설명이 됩니까? 저는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27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죠? 잘 보세요. 등장인물 중에 뭘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 잘했어요? 별미에 눈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잘한 게 없죠. 에서 잘한 거 없지요. 리브가 어떻습니까? 야곱 어떻습니까? 속였는데 그걸 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선하다, 착하다, 이것으로 풀 수 있습니까? 누가 착해가지고 복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기에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동생 죽이겠다 그러죠. 리브가와 야곱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만 설명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만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야곱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죠. 또 야곱이 착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죠. 반대로 에서가 못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에서는요, 오늘 성경만 보면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은요, 약속을 다 까먹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다 까먹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약속에 반대되는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상황들만 보면 야곱이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잘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착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삭처럼 살자, 또는 리브가처럼 살자, 야곱처럼 살자, 이런 접근이 되게 잘못된 접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그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가셔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토픽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서는 뭘 해도 안 되고 야곱은 뭘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는 죽어라고 고생했잖아요. 열심히 사냥했잖아요. 맛있게 요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사기쳤습니다. 죄지었습니다. 1억 천금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더라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선물로 택배로 시켜가지고 하나씩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이? 자녀의 날이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요? 어린이날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누구만 선물 받아요? 자식들만 선물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새끼가 착해서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가 뭘 잘해서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열심히 살아서 아닙니다. 예뻐서도 아닙니다. 자기 새끼가 다 예쁩니까? 때로는 참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줍니까? 내 자녀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잘났든 못났든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처럼 사기라도 쳐서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라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완전 잘못 적용하는 거죠. 핀트가 그 핀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지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뭘 많이 알고 뭘 잘하고 실력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 잘하고 노래 잘하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고 의롭고 정직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죠. 다 포기해도 뭐는 포기하면 안 됩니까? 믿음 하나는 포기하면 안 돼요. 다 포기해요. 돈도 포기해도 좋습니다. 건강도 괜찮습니다. 천국 갈 건데요. 뭐는 포기 못해요. 믿음은 포기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목표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냥 세상에 친절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구제하는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리스도인.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제하고, 착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교가 불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좀 불친절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매너 없는 집사님일 수 있어요. 좀 까칠한 전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좀 까칠한 전도사였어요. 좀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사나울 수도 있습니다. 좀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맹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좀 이쁘고 잘 생기기만 한 것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뭐는 허용하면 안 됩니까?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교회가 한 정도, 그 정도면 세상에 친절하게, 매너 있게, 착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배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계획만 성공하게 되느냐? 약속을 붙든 자만이 계획이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도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 너도 참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잖아요. 별미 먹고 내가 사랑하는 큰아들을 축복해 줘야죠. 계획이 있잖아요. 에서도 나름의 계획이 있죠. 내가 열심히 사냥에다가 별미 만들고 주고 축복 다 받아야지.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계획대로만 돼요? 약속을 붙들었던 리브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누구의 계획이 성취됩니까? 무조건입니다. 약속을 붙든 자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뭐를 붙들자고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할 때도 뭐를 붙들고 계획 세웁니까? 약속 붙들고 계획 세우는 거죠. 사업도 뭐 붙들고? 약속 붙들고 하는 거죠. 목표도 뭐 붙들고요? 약속 붙들고 하는 거지. 자기 꼴로 실력 붙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경을 넓히고 넓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좁게 살라 그랬습니까? 넓게 살라 그랬습니까? 넓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면 뭐라도 하래요? 뭐라도 하는 거죠. 뭐 붙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하면 성취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 이 뒷면이죠. 달의 뒷면에 도달했던 것이 바로 아폴로 8호였습니다. 물론 아폴로 8호는 달 표면까지 이렇게 착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아폴로 11호가 이제 하게 되어지고, 아폴로 8호의 미션은 뭐냐면 달의 달의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 이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달 주위를 그때 이제 아폴로 8호가 돌면서 지구인들과 이제 송신을 해가지고 생중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이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지구와 생중계를 하는데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낭독하는 것부터 했어요. 3명이 같이 탑승을 했는데 3명 모두 창세기 1장 1절을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지구에다가 생중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 우주 비행은요, 뭐 붙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공하지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뭐 이거 따지기 이전에 그냥 보면 약속을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붙들었다고요? 약속 붙들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뭔가 일은 벌려요. 도전 많이 합니다. 모험도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면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돈에 사로잡혀 있고 관계에 사로잡혀 있고 상식에 사로잡혀 있고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번번이 실패하죠.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야 성공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거기에 사로잡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한 유명 인사가 꽃집에서 꽃을 고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한 기자 그걸 보고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라 그럽니다. 저는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입니다. 자, 그냥 꽃을 고르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뭐하고 있는 중이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연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아유 금연에 건강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제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연기로 채울 수가 없다고. 뭐를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요. 그러니 끊어지죠. 나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청소부원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 청소부거든요. 청소만 하는 청소부인데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때 그 청소부가 그랬대요. 저는 지구인을 우주로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말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어나는 거예요. 이걸 되게 유식한 말로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좀 본다면 이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부르셨다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이요 부르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명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명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를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소명자잖아요. 소명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천박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맨날 돈 타령, 감정 타령, 사람 타령. 왜 당신은 이직했습니까? 돈 많이 주니까. 이것만큼 싸구려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천박합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나 기분 나빠서요. 짜증나서요. 진짜 내가 이대로는 내가 진짜 무시당해서 못하겠어요. 이 싸구려 인생이지요. 우리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다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튀어나와야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느라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목회 왜 하십니까? 물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 말씀 내가 살아내려고 그 반석 위에 교회 세우는 중입니다. 말씀 붙드는 거죠. 왜 선교하냐고. 본인 교회도 연약한데 본인 교회나 챙기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힘쓰라고 하지 않았냐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주고 내가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편과 상황 주님이 고려하셨냐고.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생 다 마감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도 오늘 리마밖에 없는데 청년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지요. 얘기 들으면 참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돈 벌고 싶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랬을 때 빚 갚으려고요. 외제차 사려고. 애들은 빚도 없지. 외제차 사려고 그러고 좋은 집 사려고요. 예쁜 여자 꼬시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죄송합니다. 돈벌이가 소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에서의 헛수고하는 인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서 찾아서 이거 붙들고 살아야지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셔가지고 나는 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진짜 말씀을 이루어서 엄청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대답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서되지 말고 열심만 있고 헛수고는 애서만 되지 말고 야곱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말씀 붙들었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해라. 여러분 굳이 야곱의 장점을 굳이 하나 말한다면 별로 칭찬하고 싶은 모습이 없지만 굳이 야곱의 장점을 하나 말한다면 이거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겁나지만 행동했다. 이거 하나는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뭐랄까요, 어머니를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좀 강인한 여성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약간 이렇게 쫌팽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제 계획을 말해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두렵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고려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뭐 칭찬하자면 이거 하나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뭡니까? 소명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결국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나는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과 소명을 향하여서 전력으로 달려가고 행동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눈치가 엄청 빠르시네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동한다는 거지.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행동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안락한 나태가 장기적으로 초래할 위험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 행동에는요,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과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20세기에 개봉했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에디 아빠의 구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학교가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참 희한해요. 헨리에타 록펠러 침착성 및 자신감 학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일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씩 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씩 반드시 해야 한다. 실제로 1997년도 시카고 트리뷴 칼럼니스트 발음이 이렇게 어렵냐. 칼럼니스트 메리 슈미츠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매일 한 가지씩 가라. 실제로 이 영화 대사와 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런 인생 교훈을 독자들에게 전했고 이 조언이 당시 히트곡 누구나 자유롭게 선크림을 발라요의 토대가 될 만큼 엄청난 감화를 미국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지요. 게다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허상일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요. 이게 혹시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사고 나면 비행기는 다 죽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몇 배가 높은지 아십니까? 100배 이상 높대요. 자동차 탈 때는 두려워하지 않죠. 비행기 탈 때만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죽는 비율도 비행기 사고보다 몇백 배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는 것도, 집에서 사고 나서 죽는 것도 비행기 사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두려워해요? 집은 안 두려워하죠. 자동차 타는 거 안 두려워하죠. 비행기만 두려워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소명을 붙들었다면 이제 해야 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신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강릉에 있는 경포대로 갔다라고 합니다.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해수욕장에서 한참 이제 학생들이 경포대에서 놀고 있는데 해변 기상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는데 해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다 빨리 바다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자기는 엄청 수영 잘한다고 저 파도 속에서 수영하는 거 보여준다고 파도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높은 파도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 다 와 했는데 그거 잠시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이 사람이 파도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대더라는 게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하더라는 게
그리고 가족들이 그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급하게 왔는데 별다른 장비가 없이 왔던 터라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신학생이,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이 좋은 거죠. 한 신학생이 그랬대요. 옆에 신학생을 툭 치면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네가 가서 건져오라고. 그래, 실제 있었던 일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진짜로 가지고 놀던 그 비치 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들고 어느 정도까지 수영해 가서 그 사람이 던져줬대요. 근데 한 번에는 실패하고 여러 번 던져가지고 겨우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요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거는 기도한 사람이 건진 걸까요? 행동한 사람이 건진 걸까요? 누가 건진 거예요? 둘 다겠죠. 둘 다죠. 생각해보세요. 기도만 했거나 행동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만 했어도 못 건졌겠죠. 행동만 했어도 갖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조해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축복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직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나라에서 굶어 죽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망해도요 나라가 다 먹여 살려줘요. 먹고 살기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좀 다양하게 도전하며 모험하며 좀 넓게 두려움의 호상을 벗어버리고 행동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런 거죠.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그걸로만 설명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토픽이죠.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옳게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누구의 계획이 성공한다고요?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계획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이죠. 약속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 살아내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소명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했니? 너 이런 결정 왜 내렸니?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걸 하게 한 말씀이 나와야 돼. 이 말씀 때문에 나 이렇게 결정한 거야. 이 말씀 살아내려고 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루어내는 소명의 삶을 걸어가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 말씀 붙들었다면 이제 뭐 하자? 행동하자. 행동하는 리스크보다 가만히 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그랬죠.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귀한 열매 거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감사 기도합니다.